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좋다며, 믿음이 크다며 주님이 감탄하신 경우가 이례적으로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해 믿음이 크다며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백부장이면 점령군 지휘관 아닙니까? 하루는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며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자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제가 소개해드린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세상에 이런 찬사가 없고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21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지금식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여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이들은 벌써 내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고 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실제 하인이 낫고 귀신 들린 딸이 낫는 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혹 마음에 소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소원을 품고 삽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고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꼭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참 크도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의 간곡한 소원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런 찬사와 축복을 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은 거저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게 아니고,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 후에, 철저하게 검증해 보신 후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해지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의 그 검증 과정,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의 그런 찬사와 은혜를 입기까지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이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22절 이하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나이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주님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도 주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한 말씀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답답한 노릇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시련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나는 지금 다급해서 절박해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우리는 다들 성미가 급해서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며 당장 나타나셔서 일사천리로 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7, 80%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다 떨어집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 분류가 돼서 다 추려집니다. 다 걸러집니다.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했죠. 제가 워낙 겸손해서 이런 간증은 잘 안 합니다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 3끼 다 한 것은 아니고 하루 한 끼 했는데 40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다시 80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침묵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도 보십시오. 주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처럼 그만 체념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가 겪은 시험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회방이었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선생님,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저 소란 끄는 여자를 쫓아버리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쳐보지만 주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제자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자들이나 주님의 측근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잘 안내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주님을 뵙고 은혜를 입도록 돕고 최대한 배려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쫓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 잠잠하라며 꾸짖고 주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서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사가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장로나 구원사나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가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만 안 돼도 다행이고 회방만 안 해도 고맙겠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실망하고 집사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로 가봤자 거기에는 더 독하고 더 많은 왼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은 주님의 침묵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도록 돕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내 진로를 방해하고 내게 상처를 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자들을 붙잡고 다투고 시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나를 꾸짖고 내 진로를 방해하는 제자들을 상대하다가는 100이면 100 다 거기서 끝납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상대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나 바디메오는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이게 가장 가혹한 시험입니다. 24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남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모욕하실 줄을 누가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타민족들, 이방 족속들은 자폰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불렀죠. 그런데 주님도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편견을 그대로 적용하시며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하셨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얼마나 극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펄펄 뛰었을 겁니다. 적선이 싫으면 쪽박을 끼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 좀 보십시오.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주님의 그 모욕적인 언사에 동의하면서 한술 더 뜹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완전히 짓밟힌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예 납작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낮은 토복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만약 주님의 그 가혹한 말씀에 더는 못 참겠다며 흥하니 욕하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을 구했을까요? 상처밖에는 뭐가 더 남았겠습니까? 그녀는 결코 분노하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에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즉각 항복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내 소원대로
근데 그 즉시 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녀의 큰 믿음을 확인하신 만큼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귀신 들린 딸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측근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더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더욱 온전히 자신을 비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셔서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